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12월 3일 날 밤 11시 우리나라 전국에 기업령이 선포되어 온 나라가 깜짝 놀라 아주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잠에서 아직 안 깬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기업령은 곧 해제되었지만 국내적으로 엄청난 우려와 혼란을 가져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하야 탄핵을 강력하게 곳곳에서 요청하고 있고, 법적으로 또 이제 하야나 탄핵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또 연일도 집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내부의 갈등이 여전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목사님들하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무슨 기도,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암담하게 그지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그런 정치 여정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된 우리 모두가 마음 다해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쪽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면은 그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의 1순위가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호국 기도라 그러죠. 나라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서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세례 요한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을 보낼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성경 인물이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린 그런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친히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증언함으로써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의 출현은 이미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 통해서 선포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서 그의 사역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각성하고 회개케 함으로써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과 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히터를 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 그런 내용이죠. 요한의 사역은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천국의 실제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맞을 그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정결하게 준비된 심령만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죄씻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4절부터 6절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왕이 이제 어디를 행차하게 되면 선구자가 앞서 나가서 그 앞길을 정리했습니다. 또 길이 이제 요즘처럼 뭐 고속도로고 또 아주 포장이 잘 된 도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도 정비하고 또 왕이 행차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을 미리 다 이제 정리하는 그런 누군가 그 선구자가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그들의 마음의 길을 바르게 고쳐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그렇게 예비할 선구자로 오늘 그 누가라는 그 저자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 선구자로서의 주님의 길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하고 예비했던 성경 인물입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맞이할 준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살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아닌 알곡 성도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오셨지만 재림하실 주님은 진정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고 참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가꾸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려면 두 번째로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싸워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로를 타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그 불의를 책망하고 또 그들을 예수께 나와 회개케 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림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힘입어서 죄와 불의와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민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나 긴박하게 이르렀는지를 구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가까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렇게 종말이 임박한 때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언제 찍힐지 모른다는 거죠. 주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전쟁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사랑이 식어가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이하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시작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재림의 확실한 징조는 무엇인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만민에게 지금이 임박한 진노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그런 준비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끼어 거룩한 생활을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세상의 죄와 불의를 이기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그런 노력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삶의 자리임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회개와 관계된 말씀 아닙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와 관계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지닌 그릇된 신앙의식을 새롭게 가질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신앙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만들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며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성장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신앙 덕목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너무나 귀하고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못한 이유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경계하고 깨트려 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의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자만심입니다. 다른 말로 높아진 마음, 교만함,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고 선도해가는 그런 일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두었어요. 똑똑하다는 겁니다. 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두었다는 거죠. 율법 박사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데, 내가 잘났는데 뭘 회개한단 말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교회 중직자들,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들,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회개를 방해하는 요인 첫 번째는 바로 자만심입니다. 높아진 마음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때 방해하게 하고 회개를 조회하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높아진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릇된 그리고 맹목적인 구원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유대 혈통을 갖고 아주 특별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 이방 민족은 다 지옥의 불감으로 쓰일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합당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여겼던 겁니다. 아주 그릇된 구원관, 맹목적인 그런 구원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믿음과 의로움과 사랑은 저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들의 허영심과 헛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진정한 선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사람, 진정한 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구원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합당한 삶을 가꾸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이와 같은 맹목적인 구원론, 그릇된 구원론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그런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만심, 높아진 마음, 그릇된 구원관 등은 우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죄라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진정한 천국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는 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요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회개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8절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친히 가르쳐 준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회개의 열매에 대한 세례 요한의 교훈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소개하는 내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한 그런 사람은 그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리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한 자들은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내가 옷을 입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옷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한 벌 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어요. 내가 너무 배불러요. 요즘 먹는 것을 많이 버리고도 하는데 먹을 것이 있으면 먹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밥 굶는 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몇 차례 드렸지만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갖고 있고 재물도 갖고 있고 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우리는 옷도 많고요. 여름 옷도 겨울 옷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주 먹고 배부르게 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명을 행하라. 여러분 당시 백성들 중에는 로마의 수탈과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빈부의 격차가 아주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 부자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이웃사랑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이웃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아주 숙명적으로 우리는 이타심을 갖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수 있죠. 오늘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번째 맺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살피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리들은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식민지인 유대에서 각종 세금을 수탈해 갔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본에서 우리나라 많은 걸 수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동족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선발해서 그렇게 세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부자고 세금을 낼 만한 거 아닌가, 또 그 우리 동족 중에 그 세리들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거둔 세금에서 성과급을 받았기에 항상 정한 세보다 과중한 세금을 자기 동족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수탈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사는 이 세리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매국노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세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허용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온갖 불의한 죄를 우리는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들은 이 탐심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가꾸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요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등장하는 군인들은 로마 군인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질서를 일컫는 유대 군병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준 권위를 악용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세리들과 함께 징수 업무를 도와 강압적으로 백성들의 물질을 강탈하여 부정부패를 자행하기도 하였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동족에 대한 자비심과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 대신 무자비와 불의한 그런 무력과 욕심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하여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들은 죄와 불의를 싫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와 군사로서의 삶을 갖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심 대신에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참된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언급한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보인다면 우리는 신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될 성도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갖고야 하겠습니다.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경계하고 더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신 주님을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택함받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이게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그런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를 누가복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참으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민족 위에 펼쳐 주옵소서.
우리 유정자들과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